로마서 12장 17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257페이지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257페이지 로마서 12장 17절에서 21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합시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오늘도 큰 은혜 받읍시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통해서 선으로 악을 이기라. 선으로 악을 이기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영적 전쟁에서 최고의 승리 작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영적 전쟁에서의 승리 작전을 알고 그대로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영적 싸움에서 항상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선과 악, 이것은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분명 존재합니다. 악은 정말 두렵고 무서운 것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강도가 밤에 집에 들어와 칼을 들고 몽둥이로 때리며 가족들을 위협하는 폭력 살인범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는 마약을 먹고 온몸에 문신을 하고 저스러운 욕을 하는 조직폭력배나 밤마다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며 닥치는 대로 사람을 죽이고 귀중품을 훔쳐가는 강도들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남의 귀한 어린 자녀들을 유기하여 부모를 협박하고 어린 생명을 감금하고 죽이고 산에 파묻어 죽이는 유괴범들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것들은 생각만 해도 무섭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뉴스나 신문을 통해 매일같이 이러한 악의 실체를 접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요즘 우리나라의 출산율이 계속 내려가고 있는데 나라뿐만 아니라 각 지방단체와 심지어 기업에서까지 출산을 장려하는 운동을 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혼부부들은 여전히 아이를 낳지 않으려 하고 있습니다. 점점 출산율이 줄어들어 인구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물론 아이를 낳지 않는 이유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어떠한 신혼부부는 세상이 너무 악해서 자녀를 키울 자신이 없어서 아이를 낳지 않는다고 말하는 부부들도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악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는 이러한 악보다 수억 배는 더 힘있고 강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선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만일 악이 선보다 강해서 언제나 거짓과 악이 승리하는 세상이라면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것은 거짓이며 악이 뿌리인 사단이 온 우주를
다스린다라고 말하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진정 살아계시며 또한 사단보다 수억 배나 강한 분이십니다. 아니, 비교조차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영원하신 창조주시며 전능자이시지만 사단은 그러한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된 피조물일 뿐이며 그의 능력은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재미있는 것은 성과 악의 실체는 마치 빛과 어둠의 실체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칠흑 같은 어둠이 있을지라도 그곳에 작은 빛 하나가 켜지면 아무리 짙고 강한 어둠이라도 결코 그 빛을 이길 수 없습니다. 여러분, 어둠이 빛을 이기는 것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어둠이 짙고 너무 강해서 아무리 전등을 켜려 해도 안 들어온다는 그런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러한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아무리 작은 빛에도 어둠은 그냥 물러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처럼 악의 힘이 아무리 강하고 파괴적이고 끈질기다 할지라도 그러나 선은 그보다 더 강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선은 마치 빛과 같아서 가장 강하고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악은 사단에게 속해 있지만 선은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사단을 두려워하고 악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사람들은 사단을 숭배하고 악과 어둠의 편에 서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자들은 지극히 어리석은 자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정말 두려워해야 할 창조주 하나님은 망각하고 그 대신 피조물인 사단을 두려워하고 있으니 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먼저 이 시간에 두려움과 의심을 버리고 악이 아무리 힘이 있어 보여도 선이 악을 이긴다는 사실을 믿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언젠가 하나님께서 선과 공의로 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가 올 것인데 그때는 영원한 공의와 선이 이 우주를 다스릴 것입니다. 그리고 사단과 악과 어두움은 더 이상 설 자리가 없을 것입니다. 영적 실체인 악과 선의 관점에서 볼 때 이 세상에는 세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첫째는 악한 사람에게 악으로 갚고 선한 사람에게도 악으로 갚는 사람입니다. 이러한 사람은 누군가가 자기에게 악한 일을 하면 수십 배의 악으로 갚아야 직성이 풀리는 사람입니다. 나아가서 이러한 종류의 사람들은 자기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준 사람에게까지 오히려 욕과 저주와 악으로 갚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은 이러한 자들을 가리켜 악인이라 말을 합니다. 이들은 악으로 선을 갚는 사람들로 양심이 화인 맞은 사람들입니다. 어둠의 자식들이요 악에 속한 사람들이며 사단의 종들입니다. 둘째는 악한 사람에게 악으로 갚고 선한 사람에게는 선으로 갚는 사람입니다. 일반적으로 양심이 살아있고 부패하지 않은 사람이라면 대부분 이 부류에 속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부류의 사람들은 악한 사람을 만나면 반드시 그 또한 악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악한 사람을 만나면 악으로
악을 갚아야 하기 때문에 자신이 악을 행하면서 악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주어진 양심으로 살아가되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 오직 본성으로만 살아가는 일방 세상 사람들이 바로 여기에 속합니다. 셋째는 선한 사람에게 감사함으로 선을 갚고 나아가 자신에게 악을 행하는 자에게도 선으로 갚는 사람입니다. 이러한 사람은 상대방은 나에게 가해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선으로 대하는 사람입니다. 다시 말해서 선으로 악을 갚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이들은 선에 속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성경은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새 생명을 얻은 자들은 영적 실체에 있어서 이미 신분적으로 이 셋째 부류로 변한 사람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빛의 자녀요, 그리스도께 속한 자로서 선에 속한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 셋째 종류의 사람으로 부름을 받았다라는 뜻입니다. 곧 선으로 선을 갚고 심지어 선으로 악을 갚도록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사단의 목적은 모든 사람을 첫째 부류의 사람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악에 속한 사람들이 될 때 사탄의 졸개들이 되는 것입니다. 사단이 보통 일반 사람을 자신의 졸개로 만들어가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 과정을 보면 사단은 악이라는 영적인 전염병을 계속 퍼뜨립니다. 먼저 사단은 악에 속한 자, 즉 첫째 부류에 속한 악인들을 시켜서 둘째 부류 또는 심지어 셋째 부류에 속한 자들에게 악을 가하게 합니다. 그리고는 그 악을 당한 자의 마음을 유혹하여 또 다른 악을 행하게 합니다. 이때 사단의 졸개에게 악을 당한 후 사단에게 유혹을 당하며 또 다른 악을 행하게 되면 그때 그는 악이라는 전염병에 전염되고 마는 것입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사단의 편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이러한 사단이 악이라는 전염병을 이 세상에 퍼뜨리는 것을 그대로 방치하고 계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단이 이 세상을 악으로 가득하게 만드는 것을 막기 위해 세 가지의 방법을 사용하십니다. 첫째는 악인을 죽이시는 것입니다. 생사와 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악인을 친히 죽이시는 모습을 우리는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그들을 죽이심으로 이 땅에서 죄악이 확산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친히 막으시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5장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교회의 순교를 위하여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죽이신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친히 악인을 심판하시기도 합니다. 둘째는 사회 제도를 통하여 죄악을 끊으시는 것입니다. 사회적인 악을 막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법을 율법이라는 것을 제정해 주셨습니다. 이 법은 개인을 위한 법이 아니라 사회를 유지하기 위한 공의의 법입니다. 또한 로마서 13장 4절 말씀에 보면 관원이나 정부, 나라에게 하나님께서 칼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칼로 악을
다스리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나라는 이 칼을 가지고 사회 속에서 악이 퍼지는 것을 막는 역할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단의 악을 차단하기 위해 셋째 방법을 사용하시는데 그것은 믿는 자들 각자에게 주신 개인의 법입니다. 이는 개인적 차원에서 악을 차단하고 제거하게 하는 방법입니다. 영적인 세계를 가장 잘 아시는 주님께서 악에게 승리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주셨는데 그 방법은 오늘 본문 21절에 말씀하고 있는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17절과 19절, 21절 말씀에 보면 모두 명령형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어 성경을 보면 각 절마다 절대로라는 단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절대로 악으로 악을 갚지 말라. 절대로 원수를 갚지 말라. 절대로 악에게 지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선으로 악을 이기라 말씀하셨을까요? 첫째는 원수 갚는 일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9절 말씀에 보면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하실 일과 내가 할 일이 나누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내가 하는 것은 책임 영역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권능을 침범하는 죄를 짓는 것입니다. 원수 갚는 일은 가장 공평하신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그러면 주님의 때에 주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공의를 이루실 것입니다. 둘째는 인간의 타락한 본성에는 악으로 악을 이기고 싶어하는 욕구가 매우 강하기 때문입니다. 사단은 악이라는 전염병을 사회나 공동체에 퍼뜨리기 위해 인간의 보복심을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사단의 전략을 잘 아시기 때문에 악으로 악을 이기고 싶어하는 인간의 죄성이 세상에 가득하지 않도록 선으로 악을 이기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악으로 악을 이기면 이 세상은 온통 악으로 가득할 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선으로 악을 이기라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진리는 사실 성경의 여러 사건 속에서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다윗의 장인인 사울 왕은 뭐든지 악으로 악을 갚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선에 속한 자로서 선으로 악을 갚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에게는 여러 번 사울을 죽일 기회가 있었지만 그는 미움에 빠져서 감정으로 처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기회가 날 때마다 매번 악한 사울에게 도리어 선을 행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다윗은 악한 사울에게까지 마침내 인정을 받게 됩니다. 사무엘상 26장 21절 말씀에 보면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도다. 내 아들 다윗아 돌아오라. 내가 오늘 내 생명을 귀하게 여겼은즉 내가 다시는 너를 해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어리석은 일을 하였으니 대단히 잘못되었도다 하는지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다윗은 사울과의 영적인 전쟁에서 선으로 악을 이김으로 진정한 승리자가 된 대표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신약성경 사도행전 7장에 나오는 스데반 또한 선으로 악을 이긴 사람이었습니다. 스데반을 돌로 치는 사람들은 미움으로 사단의 종이 된 자들로 그들은 모두가 하나가 되어 돌로 스데반을 쳐 죽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사도행전 7장 60절 말씀에 보면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신에게 돌을 던지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며 그들을 용서하였던 것입니다. 이처럼 스데반은 선으로 악을 이겼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악을 그 자리에서 처단하고 나아가 위대한 사도 바울의 회심을 불러일으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또한 스데반은 영원토록 모든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는 존귀한 이름을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미움과 다툼이 생기면 누가 제일 좋아하겠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의 가정에 불화가 생기면 누가 제일 기뻐하겠습니까? 사단입니다.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패배할 때 이러한 불행한 모습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단은 이러한 사람들의 미움이라는 악의 수렁으로 끌어들이고는 제일 기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악에 져서 미움과 질투와 앙심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패할 때 우리만 비방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까지 지신 우리 주님까지 함께 비방을 받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영광스러운 교회가 비방을 받게 되는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악에게 지지 말고 영적 전투에서 반드시 승리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며 나아가 교회를 든든히 세우고 개인적으로는 영적 승리의 기쁨과 축복을 받아 누리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본문은 영적 승리를 이룰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7절 말씀에 보면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악으로 악을 갚지 말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대신 정반대로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억울한 일, 악한 일을 당했을 때도 선한 일을 도모하라는 말씀입니다. 악한 일을 당할 때 감정적인 반응을 하지 말고 억울한 일을 당할 때에도 충동적이거나 감정적인 행동을 하지 말고 그 대신 그리스도인들은 악한 일 앞에서 항상 선한 일을 도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을 내거나 미움에 빠져서 보복을 하기보다는 가만히 앉아서 기도하고 잘 생각하며 계획을 짜면서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까 생각하고 선한 일을 계획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한 일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일단 시간이 걸리고 노력이 필요하며 거기에 간절한 기도가 더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사용된 도모하라라는 이 용어는 군사적인 용어로서 작은 모형으로 실제 상황을 상상해 보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엄청나게 전쟁의 경험이 많은 자들이 모형을 가지고 치밀하게
전쟁, 작전을 세우는 것을 가지고 도모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도모한다라는 말은 수많은 훈련을 필요로 하는 단어입니다. 실제로 영적 전쟁에 있어서 작전을 잘못 짜면 지는 것입니다. 전쟁에서의 패배는 곧 죽음입니다. 그러므로 영적 싸움에는 항상 치밀한 계획과 기도와 꼼꼼한 점검이 필요한 것입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도 가만히 보면 커다란 악은 결코 그냥 순간적으로 행해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도 가만히 살펴보면 얼마나 오랫동안 치밀하게 그 악을 계획하고 준비하는지 모릅니다. 특히 보복하는 사람들은 악한 일을 치밀하게 계획한 후에 그 일을 수행합니다. 대부분의 살인이 철저한 계획 후에 진행된다라는 것입니다. 미움에 빠지면 상대를 어떻게 하면 더 괴롭힐 수 있을까를 고민하며 작전을 세우게 됩니다. 이처럼 무서운 악의 뒤에는 언제나 치밀한 계획과 준비가 있는 것입니다. 은행 강도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은행에 들어가서 돈을 훔치고 도망가는 모든 계획들을 시간까지, 노선까지 철저하게 계획하고 준비합니다. 어린아이를 유괴하는 악당은 몇 달 동안이나 그 어린아이의 주변을 돌며 그가 어디로 가고 언제 어느 때에 귀가하는지 연구하고 그 가정과 주변을 자세히 살펴봅니다. 또한 그 아이를 유괴할 때 어떤 위험이 있으며 그 아이에게서 얼마나 많은 것을 받아낼 수 있을지를 다 파악합니다. 이렇게 악을 행하는 데에도 치밀히 계산하고 생각하고 또 생각한 후에 그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선으로 악을 이겨야 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하면 선으로 악을 이기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을 이룰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철저하게 계획하고 생각하고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선으로 악을 이기기 위한 도모의 조건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도모하는 모든 일이 모든 사람들이 볼 때 선하다고 판단되어지는 객관적으로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는 일은 안 믿는 사람들이 보아도 심지어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 보아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선한 일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영적 작전에 있어서 우리의 대장 되시는 예수님은 언제나 최고의 작전 명령을 우리에게 내리십니다. 그 명령은 바로 20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20절 말씀에 보면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원수의 필요를 채워주라는 말씀입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기 위해서 반드시 적을 알아야 영적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데 적을 알되 그들의 단점이나 문제점이나 약점을 알아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의 필요를 알아내는 것이 세상 작전과 영적 작전의 다른 점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이것이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는 영적인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원수가 생기면 선으로 악을 이기기 위하여 어떻게 하면 저 원수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을까 연구하고 조사하고 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언젠가 그 원수가 분명히 도움이 필요할 때가 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그를 돕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사단에게 이기고 주님의 편에 서기 원한다면 원수를 갚기 위해 그를 미워하고 증오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를 돕기 위하여 항상 준비하고 연구하고 더 많은 관심과 사랑을 보여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의 자존심과 우리의 자아와 우리의 성질은 이러한 승리의 영적 작전을 허용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때 우리는 내 자신을 죽이고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는 비결임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을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울 당시의 이 숯불은 전쟁 용어였습니다. 갑자기 기습적인 공격을 받는 것이 바로 숯불이었습니다. 적군이 아군의 작전을 모르고 성 안으로 들어와 중간 정도 들어왔을 때 갑자기 하늘에서 숯불이 떨어집니다. 그러면 적군은 혼비백산하여 패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만이 아시는 영적인 비밀작전이 있습니다. 그 비밀작전은 바로 이처럼 선으로 악을 이기는 비밀이요 원수에게까지 선을 베푸는 작전이 바로 예수님의 영적 승리의 최고 작전인 것입니다. 이 작전 속에서 사단에게 잡혀있던 자들이 선으로 악을 이기는 자에게 포로로 잡힐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뜻이 바로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악에 속한 자가 선에 속한 자를 만나서 부끄러움을 당하고 패배하게 될 때 그들에게 회개할 기회가 열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선에 속한 자는 영적 승리를 얻을 뿐 아니라 한 영혼을 악에서부터 선으로 이끌 수 있는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역사와 우주에 있어서 이처럼 선으로 악을 패배시킨 최고의 승리 사건입니다. 가장 무서운 마음으로 다가오는 사단의 공격을, 그래서 악으로 예수님께 승리하길 원했던 사단에게 우리 주님은 악으로 악을 갚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신을 죽이는 저들을 위해 용서와 복을 비시고 아무 말 없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선으로 악을 영원히 패배시키셨습니다.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심으로 선으로 악을 완전히 이기셨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여러분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하며 악에게 지지 말고 항상 선으로 악을 이기며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갈 수 있는 귀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이 악한 세상 가운데에서 악으로 악을 갚는 자 되어지지 않게 하시고 선으로 악을 이기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확장시켜 나갈 수 있는 귀한 성도님들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